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안드레도 그러한 능력을 받고 행하던 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늘은 안드레를 조명해 봅니다. 12 사도 중에 참여하여 일생을 봉사한 안드레를 조명해 봅니다.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X자형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소아시아와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사형틀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안드레, 뜻은 남성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자다운, 용감한 이란 뜻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와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간 그 안드레는 처음엔 세례 요한을 존경하던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려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과 대화를 나눈 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었고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나를 쫓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름을 받고 안드레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안드레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잘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주님께로 소개하는 일을 잘해서 전달자라, 소개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형 시몬과 빌립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시몬은 침착하고 믿을만하고 견고한 행동을 하는 동생 안드레를 은근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소리쳤던 것을 듣습니다. 이 확신에 찬 소리는 요한까지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가지기까지 하는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인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소개해 주는 폭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위대하다는 당시 사람들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를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진리를 알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개인 전도에도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관계를 우리 조명해 봅니다. 먼저 안드레의 그 신분은 벳세다인 요나의 아들 안드레이며 형님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바요나 사이먼 son of 조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요한의 아들 사이먼 son of John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이냐 요한의 아들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유명한 나자렛에서 동쪽으로 40km 약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벳세다 갈릴리 북쪽 위치에 있습니다. 벳세다이었습니다. 어부인 아버지 요나와 어머니 요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드로는 큰 어부라고 부르게 되고 안드레는 작은 어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형과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대중적인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안드레는 개인적인 복음 전파자입니다. 베드로는 폭죽같이 큰 소리를 지르다가도 금세 김 빠지는 소리 내며 가라앉아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지조 있는 제주꾼이며 조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안드레는 신중하고 차분하고 온건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었던 안드레, 그 안드레는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고 뒷전에서 힘써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전직과 그 인품을 한번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드레의 전직과 그 인품에는 갈릴리 해변 벳세다의 어부로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선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일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중요한 사건에서 항상 제외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산상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동행되어 갔지만 안드레는 빠졌습니다. 주님의 고뇌의 기도 현장에서도 역시 안드레는 빠져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자신은 세 번째 제자 축에 못 들고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 하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이지만은 이 안드레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인도한 형 베드로와 동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주요 제자로서 뽑힘을 받았지만 자기는 소외되고 있지만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불평 없이 뒤로 물러나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단지 주님을 섬김으로 만족하고 충성되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열망은 있으나 뒷전에서 조용하게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만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뒷전에 처진 것을 괴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한 사람씩 주님을 믿는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베드로 같은 몇 명의 용감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뒷전에서 일을 하는 깊은 신앙을 가진 안드레와 같은 신앙인물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명예 지위를 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능력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것을 던져주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드레의 삶과 그의 최후를 봅니다. 유대 역사학자들의 문헌에서 안드레의 삶을 찾아봅니다. 안드레의 행전에 의하여 알게 됩니다. 헬라에 와서 드레이스, 마케도니아, 고린도, 파트라스에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 지역 총독인 애기 아테스의 부인까지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총독은 그 분풀이로 안드레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문하였습니다. 끝내 X자형의 십자가에 밧줄로 묶여 1일 동안 두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안드레는 AD 69년 11월 30일에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오늘날에도 X자를 안드류, 성 안드류라고 부르며 11월 중에 하루를 안드레의 날로 지키며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 방법에 있어서는 안드레처럼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안드레식 전도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안드레는 336년 콘스탄틴 대제가 비잔티움에 세운 거룩한 사도들의 성전에 그의 아들 콘스탄티어스가 365년에 디모데, 누가, 안드레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성물권위자 마시디켄의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안드레의 일생은 자기를 바로 볼 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청가하는 미덕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큰 믿음과 사랑의 소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폭넓음으로써 정열적이고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흐르는 그러한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는 안드레를 보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서는 더 좋은 사람을 천거합시다. 나보다 늦게 믿은 친구일지라도 좋은 신앙을 가지면 칭찬하고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사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변치 않는 굳센 믿음과 어려운 사람과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